무엇이라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저희가. 저 영상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힘들어서 원망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영상을 보면 그 원망이나 불평함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저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원망합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일진데, 저는 오늘 주제를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에 보면 이 앞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벽을 통과하지 않고 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게 삶을 안 살다가 그렇게 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 육신을 입고 그 여자의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셨을까? 그냥 어른으로 그냥 오셔도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 과정을 다 거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 많이 보셨죠?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또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보는데, 이 장면 속에서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돌아와서 저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예수님을 그 채찍에 맞는 그 장면이 잔인할까?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웠는데 잔인하게 표현됐다는 거죠. 너무 잔인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 천국 가서 2000년 전에 직접 그 상황을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엄마, 저 얼굴에는 온통 피범벅이었고 몸 전체에 피부가, 보이는 피부가 없을 정도로 피가 덮어 있었대요. 근데 저 영화는 표현이 너무 약했어요.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사람들은 그걸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까무러쳐 버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점이 걸레처럼 되었대요. 그 갈고리에 12개의 그 가시 뭐라 그러죠? 낚싯바늘처럼 생긴 갈고리잖아요. 그 쇠 갈고리가 몸속에 딱 살 속에 들어박혀서 잡아당길 때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부분은 성경에 안 나왔대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을 듣고 온 거예요. 주님, 내가 맞음으로 저들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부터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저기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맞은 거예요. 우리 안 아프게 하려고, 우리 암에서 해방돼서 살으라고, 어떠한 질병에서 해방돼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아주 모호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몸 찢기시고 상하시는 그것들이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살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까요? 어떤 유대인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어. 죄인인 한 남자가 죽었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죄악을 다 갚았다. 다 끝내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고 왜 사람으로 오셨는 줄 아세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남자예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죄악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담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인류가 전체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인류 속에는 손선미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행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이 한국 땅에도 한국의 법률이 있는 것처럼 그 법에 따라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그 엄청난 법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삶을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죄인이었죠.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 없이 나셨어요. 죄 없이 오셨어요. 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방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애초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순히 죄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이었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집어넣어져야지만이 이 땅에서 진정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 집어넣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생명을 집어넣으려면 이 죄된 생명이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하늘의 어떤 동물 이 땅의 동물들과 하늘의 모든 것들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태초의 목적은 우리가 이 전 지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류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다스림. 우리가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전 인류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다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이게 이 복음 안에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진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코끼리, 그럼 코끼리 같잖아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갔어요. 아담이 IQ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10%의 IQ도 못 쓰고 간대요. 10%. 여러분 이 뇌세포가 옛날에 14억 개라는데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뇌 전문가 그분이 20몇 년 동안 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엄청나요. 이 세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셨더라고. 그분은 그거 전문가더라고요. 박사님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능력도 안 주면서 다스립니까? 그럼 모든 동물들이 아담을 무서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자신의 권세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어떤 권세가 잃어버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해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작은 사과, 만약에 사과라고 칩시다. 한 입을 악 먹었는데 거기에서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이 우리가 보이고 있는 세계를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요. 이 보이는 세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 만든 거예요. 천사, 마귀, 하나님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그분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쌍둥이 형제. 근데 이 쌍둥이 중에 에서가 장자예요. 큰아들. 큰아들은 잘 들으세요. 큰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요. 그 가족의 대를 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이미 갖고 있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자기 동생이 사냥 갔다 온 형에게 형, 그 장자권 나에게 팔아.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장자권이라는 게 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문제야?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줘. 그리고 장자권은 네가 알아서 가져가. 이런 거예요.
무슨 재산도 나눠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알았어, 너한테 줄게, 알았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알았어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요. 장자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알았어 그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나와 있죠, 잠언에. 여러분 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로 사람이 죽고 살아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혓바닥에 달려있다면 내 질병에 있어서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내 혓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질병에 걸리셨을 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암에 걸려 죽을 거야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결과를 얻어요. 우리 뇌에는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추신경이 나라는 존재가 말하는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이 신경이 처음에 딱 듣고 바로 세포에게 명령합니다. 세포야, 우리 내 주인이 죽는데 이제부터 죽음의 물질을 내.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프더라도 나는 건강해,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어, 나는 건강해 라고 말한다면 중추신경이 듣고 세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세포야, 지금부터 내 주인이 건강하다니까 건강한 엔돌핀을 팍팍 내.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학이 하는 말이에요. 의학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아담이 범죄했어요. 한 입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세계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시험할 때 각 나라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전 세계를 너에게 줄게. 지금 얘가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예수님한테 지금 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짓말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전 세계에 대한 권리가 원래는 아담 것이었어요.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합법적이 그것을 네가 나에게 하면, 절하면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이 넘겨주다란 말이 법적인 용어예요. 합법적으로 문서를 주는 거예요. 집을 샀으면 집 문서를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돈 주면. 그런 것처럼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단어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권세, 이 엄청난 능력, 우리에게 이미 말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들이 마귀가 장악하게 됐죠. 그전에는 아담이 이 세상의 신이었어요. 아담이 이 세상의 왕이었어요. 전 지구의 왕.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이 헝클어져 버리는 이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어버렸던 그 영이 생명이거든요. 우리 몸에 영혼 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죽어버렸던 영을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서 썩어질 씨는 원어에 보면 남자의 정자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의 정자, 남자의 몸은요 이 사람 속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 엄마는요 우리에게 몸을 줘요. 엄마의 자궁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엄마의 자궁에서 우리가 자라나죠. 눈, 코, 입이 생기고. 엄마는 우리에게 몸을 줘요. 그러면 아빠는 우리에게 뭘 줘요? 아빠는 우리에게 사람, 속 안의 것을 줘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 엄마는 우리에게 겉사람을 주고 아빠는 우리에게 속사람을 줘요. 그래서 아빠의 그 정자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전부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정자는 썩어질 씨예요. 썩어질 씨.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면 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나의 죄인이었던 생명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들어보셨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날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 생명은 그냥 보통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을 믿는 사람, 진짜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은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그가 일어나심은,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함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악이 예수님의 몸에 얹어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태어날 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아까 죄가 없으시다고 했죠. 예수님의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는요, 당시에 결혼 안 한 처녀예요. 처녀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마리아야, 깜짝 놀래죠.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육체 몸이 안 보이는데 어떤 존재가 딱 나타나서 손손오가 이렇게 딱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손손주야 이렇게 딱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놀래요? 귀신인가? 근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난 남자랑 자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랬죠. 몸은 어디로부터 와요? 엄마로부터 온다고 했죠. 그죠? 엄마의 자궁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이 사람을, 예수를 만들어낸 거죠. 이쪽에 아기 속에다. 아기를 이 엄마 속에 들어가서,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속사람도 죄인이었어요. 그죠? 아빠로부터 아빠의 정자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가요? 의인이신가요? 의인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 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속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속사람이에요. 이 겉사람 아니에요. 겉사람은 육체예요. 그냥 육체, 기관. 이 말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늘상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속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겉에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틀려요. 우리랑 틀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생명만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다른 거니까. 강아지가 강아지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강아지 짓 하면서 살아요. 말이 말 짓 하면서 산다고요. 사람이 사람 짓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정말 그들만의 독특한 것들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동물,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다고요. 동물이 우리 알아요? 엄마가 밥 줄게. 강아지한테 그러죠. 온유야, 내가 너한테 밥 줄게. 근데 온유가 내 마음을 알아요? 엄마가 밥 줄게. 진짜 내가 온유 엄마의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걔는 개일 뿐이라고요. 강아지라고. 근데 그 강아지가 진짜로 나를 알려면 사람의 영이 그 강아지 속으로 들어가면 강아지가 소통하기 시작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못 알아요. 근데 어떨 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알아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다 가르쳐줘 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시키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생명 주시려고. 생명 주면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끝장내셨어요. 사실 그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대신 가셨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분이 음부로 내려가신 그 부분이 있죠. 한국말도 있나요? 응. 한국말에는 없어요. 중국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한국말만 그게 없나 몰라. 사도의 신경에가 음부로 내려가신 것이 나와요. 그것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어요.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셨어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죄를. 거기 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전쟁을 쫙 끝내셔야,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셨어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세요? 안 가보셨죠?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가고 싶어요? 자, 저는 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폐기 처분하셨다는데, 내가 지옥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자, 진이 나와보세요.
예,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일 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희가 보통 죽으면은 영원히 사람이 나와서 몸에서 나와서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영원히 빠져서 나오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구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거기가 아마도 지옥일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나와서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통로에서 이게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시커멉니다. 꼭 어디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 아주 시커먼 낭떠러지에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무섭고 사람이 그런 공포감은 한 번도 태어나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공포감입니다. 그리고 안 가려고 붙들어요. 이미 육체에서 나오면 사람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다 알게 돼요. 몸에서 나오면 다 압니다. 근데 빠져나와서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무서워서 붙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붙들었는데 그 흑암 중에서 거기 얼마나 어두운지 자기 손이 앞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본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진짜 시커매요, 그냥. 근데 뭐가 밀더라고요. 던지듯이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슉 떨어지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뜨거우는데 점점 60도씨, 100도씨, 1000도씨 막 하면서 막 몇천 도씨로 막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영혼도 육체하고 똑같이 느낌이 있습니다. 다 고통 느끼고요. 뜨거운 걸 다 알아요. 근데 내려가는데 점점 저 밑에서 이제 뭐가 뜨겁게 올라오면서 막 불빛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막 사람 비명 소리하고 많은 막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제 와서 내려가는데 제가 지옥의 문을 봤는데 그게 문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문 같기도 한데요. 이게 동물 같기도 하고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문이 아니에요. 그냥 열고 들어오는 생각하는 그런 문 형태가 아니고 어쩌면은 꼭 이게 동물이 사람을 이게 집어삼켜 버리듯이 이게 뭔 아시죠? 약간 꼭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약간 입으로 물어서 삼켜 버리는 듯이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래서 빠져서 이제 나와서 보는데 이제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지옥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죽어서 그런 대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봤던 장면은 아주 뜨거운 불입니다. 네, 여러분 6000도씨 불 되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가면 죽습니다. 몸 다 녹아요. 뼈든 뭐든 없이.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인데 거기서 벌레가 있는 거기에는 성경에서 나왔듯이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진짜 벌레를 봤는데요. 벌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퀴벌레가 아니고요. 바퀴벌레가 아니고 혹시 이게 진짜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뭐 3미터, 5미터 되는 그런 벌레가 있는데 굵기는 한 요 정도. 요 정도 되는데 벌레가 아니죠? 괴물이죠.
근데 그걸 벌레인가 봐요. 근데 이게 막 약간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그 입이 벌레가 아니에요. 그 꼭 호랭이 사자 이빨처럼. 근데 그게 막 사람들 살을 이렇게 뜯어 먹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미 고통 가운데 육전도지에 있는데 사람을 막 뜯어 먹어요. 근데 이제 막 여기 다 튀어나오고 그런 걸 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아, 여기에 혹시 우리 가족들이 있나? 그러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혹시 여기에 저희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 여기 이모부 계셨고, 저희 진조 할아버지죠. 근데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갔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고통 가운데 그러고 괴롭게 거기서 계셨습니다. 그 지옥은 진짜 안 꺼져요. 예, 그러게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 예배 두신 게 아닌데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기 때문에 자기 신들이 부인했기 때문에 죽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죽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우리 팔을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 근데 그것보다 더 아프게 막 이리저리 다 잘려나가고 먹히는 건데, 제가 거기서 아주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수많은 세상에서 유명했던 가수들도 있고요, 또는 종교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모든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냐면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다 내려가니까요. 제가 거기에 봤을 때 천주교의 교황도 있었고요. 여러분이 아주 많이 유명한 아는 팝 가수 중에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혹시 가수들 이미 죽으신 분,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을 밑에서 만약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 사람 거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옥에서 그 사람 더 고통받습니다. 더 고통받아요. 지옥에서 화면이 하나 떠서 그 사람 춤추고 막 노래 부르는데 그 사람 거기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지 말라 그래요. 힘들어서. 더 심하게 공격하니까. 자기가 이미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도 있고, 많이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지옥 가면 더 안 좋아요. 자기 거의 내용을 듣거나 또는 부르거나 알거나 얘기를 하면 자기는 더 고통받아요. 거기서는. 예, 그런 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봤던 데는 어떤 한 방이었어요. 지옥 안에서 어떤 한 방 같은 데였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게 꼭 철장 같은데 이제 어디 방 안에서 사람이 이제 손하고 다리가 다 묶여져 있어서 X자로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데, 다 묶어져 있는데 밧줄로 다 묶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면도칼 아세요? 예, 그걸로 사람 피부를 하나하나씩 잘라내더라고. 회 뜨더라고요. 사람 피, 살 갖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요, 사람, 우리가 물고기 회 뜨듯이 그렇게 사람을 떠요. 이렇게 마귀가 거기서, 마귀가 이제 거의 지옥 안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회를 뜨고, 그러니까 거의 인간 정육점이에요. 인간 정육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다리 잘라놓고 손 잘라놓고 살 하나하나씩 뜯는데 비명소리가 엄청나게
나는데 괴로워서. 근데요, 다 뜯고 나잖아요. 도로 생겨나요. 그럼 도로 또 뜯어요. 그걸 영원히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죽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아주 많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간단하게 지옥에 대한 내용을 간증을 부탁하셔서 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예,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지옥과 천국은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라서 완전히 반대적이고 상반되는 곳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곳에는 있질 않아요. 계속 그렇게 벌레가 살을 파먹고 했는데 살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다시 생긴대요. 또다시 생겨나.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꼬집어 뜯거나 상처가 나면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어디서 느껴요? 우리 영혼이 느끼잖아요. 속 안에서 감각이 느끼는 거죠. 아니, 가슴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을 때 이 마음 아픈 거 의사가 찾아내요? 못 찾아내잖아요. 왜 그래요? 영혼애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이제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나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골자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죽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래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다시 주님이 우리한테 회복을 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다시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무엇하라고 우리를 남겨놓으셨을까요? 내 증인하라고, 예수 증인하라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불을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왜 그래요? 왜요? 예수 증인되라고.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 예수를 보게 하라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라서 바로 가야 돼요. 천국 한 번만, 정원만 봐도 다시 이 세상에 오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이곳에 왜 와요? 근데 이곳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예수의 증인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중국에는요, 하루에 5만 명이 죽어요. 5만 명. 한국도 꽤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게 좋은데, 예수를 알고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은 죽어가요. 예수 안 믿으면 전부 그 지옥으로 가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이모부가 저 아이한테 그랬대요. 살려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온 지옥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들 딸들한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신 목적이 너도 천국 오고 나랑 영원히 사는 거고,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 영혼들을 다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으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죠. 생명이 들어올 때 능력이 다 딸려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능력도 안 주면서 우리한테 가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가서 예수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인입니까? 회사에 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동이 있죠? 부곡동도 있고 원곡동도 있고 부천도 있고 어디에 다 속해 있죠. 아동도 있고. 여러분 속해 있는 데 가서 얘기하세요. 예수가 당신들을 위해 죽었다고 예수께로 오라고. 예수가 진정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전 세계 인류를 다 샀다고, 전 세계 인류는 다 예수 거라고, 돌아오라고, 진정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예수의 증인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천국 가보세요. 천국 주님 앞에 딱 서보실래요? 주님 앞에 쓰시면 주님이 그 말밖에 안 해요. 내가 시킨 일 하고 왔냐? 돈 많이 벌었냐? 아니면 너네 자식 학교 잘 갔냐? 절대 이런 말 안 물어봐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목적을 주었어요. 너 내가 시킨 일 잘했냐? 예수 전했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가 죽었다. 근데 그 생명 갖고 나를 전했냐?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그건 그 사람 탓이에요. 내 탓 아니야. 절대 내 탓 아니에요. 나는 전했으니까. 근데 내가 전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를 네 손에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면 기적과 표적이 따라가요. 저번 주에 상록수역에서 전도하러 갔어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아저씨가 좀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전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 걷는데 다리가랑. 그래서 기도하고 움직여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움직이는 거예요. 좀 움직였어. 근데 아직은 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잘 걷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형네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꼭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 너무 멀으니까 괜찮다고 형네 교회 가라고, 형하고 같이 가겠대요. 내 손이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손이나 저의 손이나 똑같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병자에게 안수하면 나으리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안수하면 나으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안수하면 낫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이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났는데 여러분이 안수를 안 한 것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안 움직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삽시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